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8장 이 대홍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매튜 헨리의 창세기 주석, 그중에서도 8장 해설 부분입니다.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통찰력이 깊은 주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에 주목하면서 헨리의 해석을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주석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들으면 꼭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헨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헬린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이 사람처럼 망각했다가 다시 생각해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긍휼, 자비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 이걸 나타내는 뭐랄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그렇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그냥 잊혀져 버렸지만 노아는 기억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헨리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죄인들의 멸망으로 만족이 되셨고 이제 그 진노를 약간 거두시고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거죠. 하박국서 같은 데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처럼요. 네네.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도 사실 방주에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느꼈을 수도 있다고 헨리는 봐요. 끝이 안 보이니까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은 결국에는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당신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기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헨리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사람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다 함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요. 네, 모든 생물. 이건 정말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요나서 마지막에 니느웨 가축들까지 아끼시는 그런 마음처럼요. 정말 위로가 되네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잊히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욥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이게 큰 위로가 되죠. 그럼 그 기억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헨리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해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물을 점차 줄어들게 하셨다고 설명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바람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인 거죠. 헨리는 어쩌면 홍해를 가르셨을 때처럼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도구였던 물을 이제 바람으로 거두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홍수의 근원이었던 기품의 샘하고 하늘의 창문,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욥기 말씀처럼요. 네. 그리고 헨리가 또 주목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물이 점점 물러갔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점점. 단번에가 아니고요. 네. 창조 때처럼 막 단번에 확 하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왜 점진적이었을까요? 헨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가 종종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요. 또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준다고 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가 잘 못 느낄 만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렇게 물이 줄어서 드디어 방주가 멈춥니다. 네, 그렇죠. 거의 5달 정도 지나서 7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4절에요. 헨리는 이것도 역시 노아가 운전을 잘했거나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방주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결과라고 강조해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께서 혼란 후에 당신 백성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나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달째 초하룻 날에는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절이죠. 망망대해만 보다가 처음으로 땅 봉우리를 봤을 때 노아가 얼마나 안도하고 희망을 가졌을까. 헨리가 이걸 참 생생하게 묘사해요. 매일 창밖 보면서 오늘은 얼마나 더 드러났나 확인했을 거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웠겠네요. 그 첫 봉우리를 봤을 때. 네. 덧붙여서 헨리는 당시 학자 라이트푸트의 계산을 인용해서 방주가 물에 잠긴 깊이가 한 11규빗, 한 5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노아가 직접 바깥 상황을 확인하려고 새들을 내보내는 아주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이만큼 줄었으니 며칠 뒤면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딱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헨리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7장 4절에요. 근데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시를 안 주셨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물이 줄어드는 건 자연현상을 통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스스로 평범한 방법을 써서 상황을 분별하도록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믿음 없는 건 아니라고 헨리도 덧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보낸 거죠. 네, 까마귀를 먼저 보냈죠. 맞습니다. 먼저 보낸 까마귀는 7절 보면 그냥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만 나와요. 헨리는 까마귀가 아마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 같은 거 먹으면서 지냈을 거다. 그래서 땅이 정말 다 말랐다는 결정적인 징조는 못 가져왔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좀 다르죠. 처음 보냈을 때는 발붙일 데가 없어서 다시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8절 9절에요. 이건 아직 땅이 물에 잠겨 있다는 신호였겠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죠. 네, 바로 그 7일. 간격. 헨리는 노아가 이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낸 점에 주목합니다. 10절, 12절에요. 이게 어쩌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봐요. 안식일에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가능성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보낸 비둘기가 저녁 때쯤 돌아왔는데 입에 신선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11절. 이게 바로 물이 충분히 빠져서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하고도 상징적인 증거였던 거죠. 감람나무 잎사귀. 딱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헨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풍부한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요. 첫째는 까마귀와 비둘기의 대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세상, 무리의 시체 같은 데서도 만족을 찾는 그런 육적인 마음을 상징하고요. 반면에 비둘기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홍수 같은 곳에서는 참된 안식을 못 찾고 오직 그리스도, 즉 방주나 노아에게로 돌아와야만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 받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네, 여러분은 어디서 안식을 찾고 계신가요? 까마귀처럼 세상적인 것에서 잠시 만족을 얻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비둘기처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계신가요? 헨리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찔리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지쳐 돌아온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9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영혼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아, 정말 따뜻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이 평화의 상징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게 무슨 사나운 매 같은 게 아니라 온유하고 순결한 비둘기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암시한다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헨리는 더 나아가서 까마귀를 율법에, 비둘기를 복음에 비유하기도 해요. 율법, 즉 까마귀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다는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가져올 수 없었지만 복음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우리에게 감람 잎사귀, 즉 하나님과의 화평과 더 나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해석이죠. 와,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에 이렇게나 깊은 상징들이 담겨 있었군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까마귀 같은 모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찾는 비둘기 같은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계속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결국 세 번째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네, 또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절. 땅이 이제 완전히 마르고 개도 살 곳을 찾았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땅 표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친 걸 확인합니다. 13절에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근데 바로 방주에서 안 나왔다고요? 우리 다 거친 걸 봤는데도요? 맞아요. 그게 또 놀라운 점이죠. 땅이 마른 걸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신 거는 거의 2달이 더 지난 둘째 달 21의 날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요. 와, 2달이나 더요? 왜 또 기다렸을까요? 이미 안전해 보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헨리는 노아의 그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기 판단이나 조급함보다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 정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처럼요. 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거군요. 네, 들어갈 때 들어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올 때도 나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 이게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헨리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가족 구성도 좀 흥미로워요. 들어갈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나올 때는 노아와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부부 단위로 함께 나오거든요. 16절에요. 네네. 헨리는 이게 그냥 기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또 노아가 방주 안의 그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19절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책임지고 데리고 나온 모습. 이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청지기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함까지도 이때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가족 전체가 함께 구원받고 연합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헨리는 또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맡겨진 생명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함. 아, 노아의 모습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자,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집을 짓거나 땅을 살피기 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20절에요. 헨리는 이게 노아의 우선순위를 딱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자기랑 가족의 필요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걸 먼저 했다는 거죠.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자발적인 감사 제사였다고 봅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방주에서 막 나왔으면 모든 게 다 부족했을 텐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드렸어요. 이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7쌍씩 방주로 드리라고 하셨단 것들이잖아요. 7장 2-3절에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텐데 노아는 각 종류별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서 헨리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가진 게 적을 때 드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또 가진 것의 일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인정하고 남은 것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의 첫 공식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였다는 점. 이게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옛길, 선한 길을 찾는 모습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니호아흐 레아흐. 이게 안식의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헬리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 만족하셨다. 그리고 마치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노아의 이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좋은 연기 맡으면 기분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진심 어린 감사와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안식의 향기? 네. 근데 여기서 헨리가 제시하는 해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게 그 제물 자체가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를요? 네. 노아의 제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헨리는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와, 노아의 제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이종표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홍수를 일으키셨던 이유랑 똑같은 이유잖아요. 바로 그 점, 그게 헨리가 주목하는 정말 놀라운 역설이에요. 6장 5절에서는 인간 마음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8장 21절에서는 바로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는 심판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헨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품는 게 거의 본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계속 홍수 같은 심판으로 반응하신다면 인류는 남아날 수가 없을 거고 심판은 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시편 78편에서 그들이 육체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심판 대신에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베풀기로 선택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와, 인간의 악함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심판에서 자비로 전환되었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은혜네요.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주 구체적인 자연 질서의 보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22절에요. 네, 그렇죠. 이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자연의 질서, 이게 바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된다고 헨리는 해록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한 다윗과의 언약도 안 깨진다 한 것처럼요. 아, 자연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군요. 네. 동시에 근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이 단서가 이 땅이 영원하지는 않다.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는 것도 살짝 암시한다고 덧붙입니다. 오늘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창세기 8장을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베푸시는 그 자비와 회복의 과정이 정말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권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변함없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군요. 정말.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헨리의 주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라든지 전쟁, 아니면 팬데믹 같이 인간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초래하는 그런 재앙적인 상황들을 일종의 다른 형태의 홍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8장 22절에서 약속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이런 현대판 홍수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매튜엘리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창세기 8장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마지막 질문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